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 한번 이렇게 드리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주만낙교회는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그래도 이렇게 그럭저럭 이렇게 잘 세워졌는데, 수요 예배는 아직 세워지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로써 저희들의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이런 마음고생들을 잘 극복하고 이 수요 예배가 잘 세워져서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와 같이 또 금요 예배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자족하는 마음이 세상 유혹을 이깁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크게 구성은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로 나누게 됩니다. 1절과 2절은 종에 대한 것으로, 또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 아내와 잠깐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였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종이잖아요. 무릇 땅에 있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자기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마치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회사 사장님 되겠죠. 제 아내는 직원이니까 종으로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제가 얘기했을 때에 제 귀에 쏙 들어왔던 것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죠.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직장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그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베이직 교회의 그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imbc.com에서 사장으로 근무하셨을 때예요. 그때 제가 청년 때였고, 제 청년의 부장 집사님으로서 조정민 집사님이 이렇게 청년들, 리더들을 이렇게 한 번은 불러서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었어요. 식사를 이제 사주셔서 식사를 잘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차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 imbc.com의 조정민 그때 당시 사장님께서 너무나도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조정민 집사님이 회사에 딱 가보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있었대요. 직원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안 믿는 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조정민 집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믿는 자들을 쳐다보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열이 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하고 봤더니 툭 하면은 사장님한테 와가지고, 사장님이 또 믿는 분이었잖아요. 사장님한테 와서 사장님, 제가 오늘 수요 예배가 있어서 교회 일찍 가야 합니다. 저를 좀 빨리 좀 퇴근시켜 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랬대요. 그래 가. 또 그 다음 나가서는 목사님, 사장님, 또 금요 예배가 있어서 교회 일찍 가야 합니다. 그래 가. 그런 걸 몇 번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일찍 가는 거는 좋은데 하던 일을 잘 깔끔하게 치우고 깔끔하게 일들을 잘 정리하고 그러고 가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고 이 사장님의 눈으로서는 되게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보였었나 봐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밤늦게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게 예배처럼 좀 근무를 하라고, 너무 답답해 죽겠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직접 들었어요. 저희가 우리의
본문을 가지고 현대 시대에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상사는 주인은 회사의 사장님이시죠.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직장 상사님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먼저는 충성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을 때에 정말 그곳이 교회와도 같은 직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제가 청년 때에 또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또 3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인데, 저는 이 본문 묵상하지 않고 제가 오늘 서울로 올라오면서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4월 23일자 라디오에 신춘 편지쇼에 당선된 우수상의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편지를 쓴 분은 충청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농사 짓는 곳에서 이 딸이 아버지가 고생하니까 그래서 사과 과수원을 조금 도와줬다고 합니다. 도와주는 가운데서 이게 큰 평수는 그래도 뭐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판로가 있는데 이 300평 정도 남짓 얼마 안 되는 과수원에서는 판로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열심히 과수원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과가 다 연결었는데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고심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으로 판로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터넷을 이렇게 판로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는 연락이 이렇게 오더래요. 한 통화, 두 통화, 세 통화 이렇게 오면서 그거를 이렇게 한 통화, 두 통화, 세 통화 보고서 이제 추석날 전에 일괄 배송하는 걸로 목표로 해가지고 다 접수를 받았대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사과 이렇게 판매하는 접수를 받으니까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야, 이렇게만 팔리면 진짜 더 연락이 없겠다. 정말 신나게 해서 재밌게 사과를 다 패킹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전화가 왔냐면 하나같이 다 컴플레인 전화가 온 거예요. 사과에 문제가 있다고 다 전화가 온 거예요. 사과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사과가 다 멍이 들어서 제사상에 쓰려고 했던 그 사과도 쓰지 못하게 됐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민원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이 딸의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는 또 어땠겠어요? 아버지도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사과 박스에 보면은 사과 박스에 특, 상, 중, 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과의 품종이 구별이 돼 있잖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특품인지 상품인지 하품인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과 박스를 봤는데 그 사과 박스 안에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넉넉히 봤다는 겁니다. 넉넉히 보는데 그 넉넉히 보면서 이 아버지가 옛날을 회상을 하면서 자기 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어렸을 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 고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갔는데 자기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겨우겨우 졸업했대요.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지만 겨우 졸업을 하고서 더 이상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가난한 집에 가난한 살림을 세워야 했기에 그 아버지는 농사를 짓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대대로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다가 이 아버지가 어떤 정신으로 그 농사를 지었냐면 내 이름 석자만큼은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평생을 농사를 지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민원들에 대해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내가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은 더럽히지 말아야 하겠다. 내 이름 석자,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읽어오진 않았지만 내 이름 석자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발송했던 그 사과 배송했던 것을 목록을 다 일일이 다 전화한 거예요. 다 전화해가지고 사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상태를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 적어가지고 그분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딸에게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가? 그게 사과가 왜 배송에서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보통은 사과를 포장을 한 2번 정도 해야 된대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겨가지고 이 사과가 포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 어쨌든 배송을 다 해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몇몇 분들이 문자가 들어왔는데 그 문자 가운데서 어떤 문자가 들어왔냐면 비록 사과가 멍이 들긴 했지만 사과가 너무 맛있고 좋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정반대로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오니까 이 딸이 그걸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서 한참 펑펑펑펑 울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도 마음에 그 이름 석자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돈을 포기해서라도 내 이름 석자만큼 지키겠다고 그 결단한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의 그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배송장에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보여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이름. 그러면서 배송장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배송장을 보고 이 딸이 눈물이 났대요. 딸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이름 석자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도 그 이름 손주가 써온 그 배송장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들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돈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명예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도 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 석자도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 믿음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어쩌면 그게 오늘 1,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게 종된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가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돈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저희 집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하다못해 이직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연봉도 조정을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들 마음에 자족이 안 되는 게 참 많잖아요. 이사 문제도 그렇고 또 자녀들 육아하는 문제도 그렇고 학군 문제로 우리가 자족하지 않는 마음도 있잖아요. 또 진로 문제도 그렇고 배우자 문제도 그렇고
살다 보면 정말 우리 마음이 자족해질 수 없는 그런 세상임을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존심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사람의 이름 석자에 자존심을 걸어서 어려움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 자존심으로 이겨냈더니 오히려 더 큰 수확이 생겼던 것처럼 더 큰 주문이 있었고 더 큰 배송이 있었고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자존심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에 믿음의 더 큰 열매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 말씀이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내용인데 남을 적용할 때는 되게 쉬운데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켰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머리로도 압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그런 당황스럽거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겼을 때에는 그럴 때는 우리는 그러한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을 주는 그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려는데 온갖 정신이 팔리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혼란과 당황스러움, 두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믿음이 하나님만을 한 분을 향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에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